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세상을 향한 출발이란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 가지 이상 꼭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유월절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부천역 북부 광장을 지나가다 보면은 검정색 정장을 아주 잘 차려입은 여성 2명씩 짝을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에 대해 아십니까? 하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자칫 잘못해서 눈이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은 계속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겁니다. 잘 아시죠? 100%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럼 유월절이란 무엇일까요?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유월절이란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는 패사우로 넘어가다란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넘어가심의 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만큼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그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면서부터 시작했고 민족의 정체성을 이 출애굽에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애굽 달력을 이제 버리고 출애굽 한 달을 그 해의 첫 달 1월이 되게 해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6월절이니까 어떤 분은 6월 달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하는데 맞을까요? 아닙니다. 6월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한 달이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 달력의 새해 1월 달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애국과의 그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제 단순히 거주지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했던 그런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었는지요? 어떤 분은 결혼하고 신혼 때에 역국으로 이사 와서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 승연교회 등록하고 예수님 만난 날 그날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셨을 것입니다. 제약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 날, 그날이 바로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면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청산하고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요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창세기 24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네. 그러자 아브라함이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부는 데려오되 내 아들은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말라. 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위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위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옛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은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셨는지요? 그럼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우리는 전도의 그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과 산을 두루 다니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또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갈망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에 들어와 보니 와, 정말 여기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도 사랑을 받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승연교회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2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첫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말합니다. 21절에 어린 양을 선택하여 잡으라. 왜 잡으라고 하실까요? 잡아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피를 바르기 위함입니다.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리고 집 출입문 위인 임방과 좌우 기둥인 문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집은 이스라엘의 집이구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고 죽음의 천사에게 그냥 지나쳐 가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냥 지나쳐 가게 하실까요? 여기서 넘어가리라는 없는 것으로 여겨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관과하시고 죄 없는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담은 그릇에 담갔다가 그리고 좌우 기둥과 임방에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뿌려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이 집은 이미 피 흘림이 있었구나 그렇게 여기고 넘어가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도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의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 가슴에 대대로 새겨지도록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의 피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 주일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 받았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자녀들, 손주들 어릴 때부터 가슴에 새겨지도록 전수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로부터 이 모든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27절 후반절에 보니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배할 때를 출애굽기 4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5장부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그때부터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되니 계속 투덜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를 치는 이 재앙 앞두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왠지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실망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상처 저 상처로 9가지 재앙까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다가 이제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선포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베푸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29절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바로의 장자로부터 죄수, 옥에 갇힌 사람들의 그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십니다. 특별히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장자까지 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밤새 애굽 땅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통곡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인의 가정에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결국 이 10번째 재앙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애굽의 부르짖음으로 되갚아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이제 바로는 그동안에 흥정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31절에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32절에도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말대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은 아직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올 것이기에 우리는 그날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애굽을 떠나며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네. 당시 패배한 나라의 그 은금을 취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금 패물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430년 동안에 그 온갖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그리고 그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으셔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가 은금 패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줄지어 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금 패물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어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이 은금 패물은 부수적인 축복일 뿐입니다.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은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혹여 나는 메인보다 부수적인 축복을 더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과 꾸준한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수적인 축복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기준이 흔들리니 이들은 이 부수적인 축복으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절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날이 오면 아무리 세상에 알아주는 그 스펙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VIP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던 사람도, 또한 가난하게 지냈던 사람도 다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이 순종의 방식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상처받고 떠난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장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서 내 군대로 정체성의 대전환을 시켜 주십니다. 지난 열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시간은 어떠하셨는지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어지는 그 시련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간가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승연교회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전수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